말씀 40일, 오늘은 24번째 하나님 나라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낭만주의자도 아니고 또 허무주의자도 아니고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외면하거나 또는 가볍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매우 중요하고 복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음으려 무서워하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하늘의 은사가 아니라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의 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도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촌연합교회 머릿돌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독교 현실주의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통로가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신 축복의 말씀이 현실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년 혹은 40주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40일 동안 집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그 일의 시작으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기를 기다려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심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 사도의 대표인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요, 중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이 전통처럼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정결케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본질을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지금 세례 요한 선생님이 불로 이제 비유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우상 숭배당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버리시고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뿌리부터 열매까지 변화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주님께서 불을 던지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지금도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마태복음 10장에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이나 검이나 우리 안에 영적인 민감함을 이루셔서 내 안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우상 숭배 영향력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았음을 믿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냐?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을 주실 때 여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가 되어서 물로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것이 둘로 나눠져 있었지만 교회가 물로 세례를 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훈련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음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밥을 먹듯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지 않은 것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제자가 되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으로 십계명을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성령 강림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령 강림,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셔서 나의 인격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소멸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면 방언을 하든 내가 이성으로 말을 하든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과 혀를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헤게모니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이 기독교 현실주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은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데, 그 통치가 무엇이냐? 환난 중에도 인내를 이루셔서 나의 마음을 연단하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단받기 전에는 내 마음에 불순물이 많아서 내 뜻, 내 주장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마치 풀무불에서 금이나 은을 연단하듯이 내 마음에서 내 중심,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수치와 정죄와 두려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오직 소망, 하나님의 뜻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으로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세상이나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독교 현실주의,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신앙 고백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마음이 연단을 받아서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내 의지 아니면 내 감정을 갖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혈과 육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제일 먼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오늘 우리의 고백은 나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가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반석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복된 기독교 현실주의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할 수 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사실 깊은 본질로 가보면 영적인 배경이 그것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영적인 배경이 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신앙 고백의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증언하는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며 나의 삶에 임하고 있다라는 선포로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도들이 제일 먼저 지금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부활의 증인으로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정체성, 직업은 다양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내가 전업으로 집안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만족할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죽음, 나의 한계를 넘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의지가 크다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늘의 권능이 임해야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로 재어진 영역에 유프라데 강가까지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나의 한계를 넘어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말씀을 부활의 증인으로 확실하게 증언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도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일을 하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능적인 것처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일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동되는, 다시 말해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주님께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분명한 공의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경건의 훈련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소 두 사람 이상, 오죽하면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마라. 세상은 계속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일들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바른가 옳은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모이기를 패하는 쪽이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돼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말세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우리 마음이 쉽게 완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절제를 하고 아무리 혼자 애쓴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이면 됩니다. 모이면 우리가 거룩법에서 본 것처럼 거룩의 영향력이 커져서 우리 완고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완고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완고해지는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 너무나 수고스럽고 너무나 소모적인 일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면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값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런 완고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듯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면 주님께서 성소의 거룩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완고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됨 40일 하나님 열심으로 주시는데 우리는요 나의 완고함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기뻐하게 하사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가 가르치거나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것도 아닌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을 받아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거룩한 본능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뭐 했느냐? 여기서 보면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때는 아직 교리적으로 성찬식이 완성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 또 기도하고 밥을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참 귀한 일이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여러분 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모이다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감독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피로 샀다 명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가 모이게 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질서를 두셔가지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내 것이다, 나의 교회이다 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감독자들을 세우셨는데 감독자들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들이고, 정말 교회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주 예수님과 그리고 은혜의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와 및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입니다.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교회가 되어서 기업을 얻는 거룩한 상속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처음에 아까 2장에서 본 대로 모이기를 힘쓸 때 그들이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 되고 연결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이는 것을 더 민감하게 하시고 또 감독자들을 세우시고 또 기름 부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예배하면서 가르치고 나아가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셨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머리로서 부어주고 계신다.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임하느냐? 질서가 없으면 부어질 수 없으니까 감독자들을 세워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사 주와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로 몸이 되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어디에 두셨느냐? 만물 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를 예수님의 몸 삼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숙명은 딱 하나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큰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교회라 할지라도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그 두 사람이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그 두 사람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느냐 봤더니 비밀의 경륜이 교회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트리니티 셀에서 매일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 작은 트리니티 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고 충만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수종자들이죠. 이들이 지혜를 거기서 얻어서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사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거룩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일을 우리 신촌연합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1절에서 3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가 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손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비유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현실의 모든 일들은 영적인 배경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제자가 된 사람들은 기름 부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의 배경에 가치와 이치를 가지고 현실의 일들을 판단하더라. 그리고 영적인 배경의 일들은 현실로 보면 매우 작게 여겨지지만 그것이 현실의 전체를 움직이고 좌우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비유가 정말 우리가 제자가 돼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이 모든 현실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이, 내가 어떤 형제자매를 냉수로 대접하는 일이, 내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겨자씨 한 알 혹은 가루 서말에 누운 누룩과 같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점이 돼가지고 나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적 영향력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는 겨자씨, 누룩,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런 여러분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으나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작은 순종 하나 하는 거, 내가 작은 성령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일이 여러분 나의 삶 전체를 움직이고 인도할 수 있는 거의 겨자씨가 되고 또 서말에 밀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인지하시고 붙잡으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 그래서 나에게 예물을 받으시는데 그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은 거룩의 영향력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생명을 걸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거룩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셔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촌영학교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고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게 하자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스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말, 허망한 말, 부정적인 말,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항상 나의 모든 말이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가 되어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얻는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다스리게 하자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의 삶에 임하는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불을 던지러 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헛된 우상 숭배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태워주시고 나의 입술에서 이제는 하나님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의심의 말, 하나님 아버지 회의적인 말, 하나님 조롱하는 말 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구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와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본질적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사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자석이 붙듯이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교회가 되어서 머리신 예수님께 붙은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신촌영학교회가 11년 전에 세워질 때 참 볼 것도 없었고 또 지금도 참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었을 때 주님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모퉁이 뚫 것 같은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나라 주기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하나님 내가 밥을 먹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잠을 못 자는 일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두 다 신앙 고백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망과 정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거룩한 본능처럼 우리를 모이기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세의 지말에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힘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그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상속으로 내가 받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머리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공급받는 거룩한 몸 된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눈동자에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은 나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직 내가 이르지 못한 저 유프라데 강가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